안녕하세요.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계시는데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비해서 처음 보는 분들도 계시죠?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지난주에는 서론을 했고요. 그 서론에 대해서 우리 총무님이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광고가 잘 안 돼서 책을 또 못 사신 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옆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봐야 될 것 같고요. 서점에서 첫날만 나오고 계속 나올 수가 없어요. 책 한두 권 팔려고 나오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부터 오시는 분들은 서점에 주문하셔서 사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오늘은 36쪽 책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책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좀 아셨으면 좋겠는데요. 1주차, 그러니까 15주 동안에 일주일에 6일씩 읽어가지고요. 90일 동안 성경 66권을 다 읽는 거예요. 이거를 66권을 90일로 나눠놓은 거죠. 그렇다 보니까 1주차에 읽어야 될 내용이 창세기 1장부터 출애굽기 24장까지 읽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부터 아마 그렇게 읽기를 시작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책의 내용이 앞부분에 개관 설명을 해요. 출애굽기 24장까지 읽지만 창세기하고 출애굽기가 어떤 책인지에 대한 설명을 해놓는데요. 36쪽 보실래요? 36, 37, 38에 보면 출애굽기 나오죠. 39, 40 이렇게 서너 페이지에 창세기와 출애굽기가 어떤 내용인지가 설명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한 장 더 넘기시면 42쪽에 보면 맨 위에 Day 1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첫째 날이에요. 첫째 날 읽어야 될 내용이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읽어야 되는데 그 내용을 요약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한 장을 더 넘기시면 세 페이지 있죠. 세 페이지가 하루치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읽어보시고 그리고 성경을 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의 내용은 성경 읽기를 도움을 주기 위해서 요약을 해 놓은 거예요. 이거를 설교해 놓거나 이걸 설명해 놓고 주석을 단다 그러면 11장의 내용을 3페이지 할 수가 없죠. 사실 설명도 11장의 내용을 하루치를 하려고 그러면요, 우리 강의 시간에 한 10분 정도 해야 돼요. 그러면 10장 정도의 11장의 내용을 10분에 설명하기 굉장히 또 어렵죠. 그래서 어떤 부분은 강조를 해야 되고 어떤 부분은 약간 생략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강의에서는 인사이트를 얻으셔야 돼요. 지금 설교를 한다고 해도 창세기하고 출애굽기 2권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2권의 설교 형식으로는 들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책을 여러분이 읽어오시는 것이 가장 유리하고요. 이 책에서 초점을 어떻게 잡고 있느냐, 구속사로 잡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를 설명하려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면 지난주 여러분이 강의를 들었던 분들은 아실 테고, 만약에 그 강의를 못 드신 분들은 유튜브에 강의를 올려놨어요. 그래서 그 강의를 못 드신 분들은 꼭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서론 강의를 꼭 들으셔야만이 초점을 잡고 나머지 15주를 쫓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성경은 왜 기록되었느냐, 그리고 성경이 정말 말하려고 하는 게 무엇이냐를 먼저 알고 가야 돼. 왜냐하면 창세기를 다 읽어도 창조의 목적을 발견할 수가 없게 써졌어요. 이 책이요. 성경이. 그냥 창조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왜 창조했냐 이건 안 써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계속 읽잖아요. 왜 내가 천지를 창조했는지 사람을 만들었는지를 써놨어요. 그럼 창세기에 써놓으면 얼마나 좋아요. 아니면 출애굽기에 써놓는다든지. 그런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다 읽을 때까지 없어요. 모세오경 전체를 읽어도요, 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는지 안 써놨어요.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니까 그걸 좀 아는 것이지. 근데 성경은요, 반드시 그걸 써놔야 돼요. 왜냐하면 읽으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이 뭔지 알게끔 쓰는 게 목적이니까. 그런데 이사야서에 써있어요. 이사야. 그런데 그것들 서론에서 다 설명을 해놨거든요. 창조의 목적, 인생의 목적, 그 다음에 성도의 목적이 뭔지. 그런 초점을 일단 잡고 인사이트를 얻으셔야 돼요. 성경 공부를 한다고 생각하면은 사실
15, 6주에 66권을 성경 공부를 완벽하게 해낼 수는 없어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초점을 잡는 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뭘 말하려고 하느냐? 이것은 10분에도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좀 더 이렇게 요일로 나눠가지고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초점이라는 걸 놓치시면 안 되고, 그걸 잘 만약에 잡았다, 그러면 그 초점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시면은 좀 더 정확하게 하나님이 어떤 의도로 성경을 쓰셨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PPT를 어떻게 활용하시면 되냐면, PPT는 여러분 지금 36쪽에 있는 창세기 이렇게 써있고, 맨 위에 인류 역사, 인물 역사 이렇게 두 줄로 나눠져 있죠. 그거를 PPT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걸 그냥 이렇게 참고용으로 보신 거예요. 그냥 요약을 해놓고 눈에 보기 좋게 해놓은 것이지, 우리 책이 그냥 다 있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책 자체가 그대로 PPT로 쓸 수 있는 정도로 요약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를 더 요약을 해서 PPT를 만든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저걸 참고로 초점을 잡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창세기는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느냐? 크게 두 개의 구조로 나눠져 있는데, 인류의 역사와 인물의 역사로 나눠져요. 그리고 이 내용은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1장에서 11장까지는 4개의 사건이 움직이고요. 그리고 12장에서 50장까지는 4명의 인물이 움직여요. 그런데 4개의 사건과 4명의 인물이 어떠한 내용을 목적으로 움직이는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창세기는요, 4개의 사건만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4개의 사건에도 누가 나와요? 사람들이 등장해요. 그러면 사람을 초점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굳이 사건을 앞에다 등장시켰을까? 그리고 뒤로 돌아가서요, 12장부터 50장까지는 인물이 4명 나오지만 사건이 나올까 안 나올까 모르겠네요. 당연히 사건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건을 중심으로 인물을 설명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편리상 누군가 만들어 놓은 거의 기준에 의해서 사람들이 그거를 스탠다드로 생각하고 쫓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틀리다는 뜻이 아니라 꼭 이렇게만 설명해야 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냥 인사이트를 얻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이미 성경 공부되어 있는 것을 제가 활용하고 싶은 거예요. 또 새로운 걸 가리키면은요, 그거 습득하는 데 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그게 목적이 아니고 거기에 담겨져 있는 초점이 중요하니까 어떠한 내용으로 구분해놔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그 내용 안에 있는 의미만 알면은요, 구조는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하나의 초점으로 4개와 그 다음에 또 다른 4명의 인물 8개잖아요. 근데 이건 하나의 사건으로 뚫고 갈 수 있고 하나의 인물로 뚫고 갈 수 있어요. 그런 기준으로 보신다면 일단 인류의 역사와 인류의 그 인물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눈여겨보시면서 이제 맥을 한번 잡아볼게요. 맥이라는 것은 창세기 한 권을 아주 짧게 요약을 한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책에 보면 36쪽 두 번째 창세기 큰 바 밑에 사람 얼굴 표시되어 있고 맥이라고 써있죠. 예, 그 부분이에요. PPT가 이런 식으로 처음에 PPT는 큰 단락에 되어 있는 창세기의 구조, 그 다음에는 맥, 그리고 책을 보세요. 책에 보면은 저 맨 위에 구조로 잡아놓은 것이 4대 사건이고 4대 인물이죠. 그렇게 구분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 굵은 글씨로 36쪽에 4대 사건, 그리고 37쪽 중간에서 약간 밑에 4대 인물 이렇게 구분되어 있죠. 여기도 그 큰 덩어리로 나오게 돼요. 그럼 PPT가 창세기 한 권의 PPT가 몇 개일까요? 구조 하나, 맥 하나, 내용 2개, 그렇죠? 이렇게 4개가 창세기 한 권을 설명해요. 그러면 출애굽기도 똑같겠죠, 그렇죠? 이렇게 8개 카트가 지나가면 그 다음 1일치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카트가 넘어갈 때 어디쯤인지를 그냥 감을 잡으시면 됩니다. 자, 창세기 구속사의 맥은요, 저기 보시는 대로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이 창세기서부터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비밀스러워요. 창조의 목적도 감춰져 있고요. 그리고 그 창조의 목적이 어떻게 감춰져 있느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날 건데 그리스도가 감춰져 있어요. 지난주 거 잘 기억나십니까 혹시? 하늘의 정보를 땅에 갖고 오셨어요. 하나님이 그 정보를 갖고 온 걸 글로 쓴 것이 성경이에요. 그 성경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것은 예수님은 곧바로 전개가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전개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성경은. 그런데 그 하나님의 비밀이 누군가 봤더니 그분은
예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비밀은 뭔가 봤더니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이 뭔가 봤더니 그 비밀은 그분이 우리 안에서 왕으로 사시겠다라는 거예요. 주인으로 사시겠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의 개념을 정리가 돼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냐 하는 생명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하는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은요. 어떤 내용이냐면 구속사를 한 절에 담아놓은 내용이에요. 내가 길이요 그러면은 내가 구원의 방법이요 이 말이에요. 내가 진리요 그러면 새 언약의 진리예요. 그래서 내가 구속사 구원의 내용이요 이런 얘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결론 내가 생명이요 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생명으로 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기 한 단어 안에 그것이 몽창 들어있습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에서 구속사의 맥은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창세기에서도 전개가 되느냐? 당연히 전개가 돼야죠. 그런데 앞에 처음 출발할 때부터 그 비밀이라는 것은 뒤로 갈수록 풀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에서는 잘 안 풀어지니까 굉장히 어렵게 전개가 돼요. 그런데 이것을 심플하게 풀어주는 건 어디냐? 신약성경이에요. 그래서 신약성경이 많이 인용이 되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 시대 때에는 신약성경이 없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비밀이 숨겨져 있었어요. 그런데 골로새서를 여러분이 읽으면 뭐라고 쓰였냐면 이 하나님의 비밀이 만세와 만대로부터 어떻게 됐다? 감추어져 있었던 비밀이라. 그러니까 구약 자체가 감추어져 있었던 복음 덩어리였던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부터 그 비밀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신약성경이 써졌다는 건 뭐예요? 비밀이 완전히 드러나 버렸어요. 그럼 신약성경을 가지고 구약을 보면은 정확하게 구약성경의 복음 덩어리를 해석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성경을 가지고 봐야 돼요. 구약만 가지고 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신구약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려는 게 목적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신약성경이 굉장히 중요한 정답이 되고 뒷받침이 돼야 합니다. 자, 그런 의미로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로 감추어져 있는데 이제 드러나기 시작해요. 이제 어떻게 도대체 드러나기 시작하느냐? 자, 4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인 여자의 후손이라는 이름으로 출발을 해요. 여자의 후손으로 출발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인지를 예고하고 있느냐, 예고편을 어떻게 보여주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분이 나중에 정말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인지를 창조, 타락, 홍수, 바벨을 통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건은 뭐죠? 창조. 두 번째는요? 타락. 세 번째는 홍수. 네 번째는 바벨탑 사건이에요. 이거를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 창조의 비밀이 있는데요. 그 창조의 비밀이 뭐냐면 예수의 생명을 우리에게 줘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살려는 게 원래 창조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이걸 회복하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고 말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나중에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생명으로 왕노릇하게 창조하셨는데 그 생명으로 살지 못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타락, 불순종을 통해서 사망이라는 게 생기게 돼요. 주의 싹슨 사망이요 하면서 사망이 발생하게 돼요. 자, 원래 창조의 목적은 예수의 생명으로 살게 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은 예수 안에는 뭐가 있다고 했냐면 생명이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일서 5장 12절에는 아들이 없으면은 생명이 없다 했을 때 창조는 원래 뭘 목적으로 창조했냐면 생명을 목적으로 창조했어요. 창조는 뭔가를 이렇게 생물이 살게끔 만드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진짜 살려면 누가 있어야 되냐? 예수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창세기에서는 그 설명이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주 이렇게 비밀스럽게 움직이는 내용이 있다면 그게 뭐냐면 창세기 1장 26, 27, 2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하나님이 생명을 집어넣어야만이 그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예수가 그 안에 들어와야만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예고편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타락을 통해서는 인간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절대로 살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근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로 등장하는 것이 감추어져 있느냐라고 할 때 지금 인간 창조의 비밀은 아담으로부터 출발해. 근데 그 아담이라는 그 이름의 뜻이 아담아, 사람아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우리가 갖고 있는 책 36쪽에 보면은 첫 번째 단락, 가레 사건의 첫 번째 단락 마지막에 성경 구절이 3개가 있어요. 로마서 8장 2절, 고린도전서 15장 22절. 고린도전서 15장 22절은 이런 내용이죠. 아담 안에서는 죽고 예수 안에서는 살게 된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생명을 설명하고 있는데 창조를 통해서 진짜 생명을 어떻게 살 수 있느냐? 아담 안에서는 죄로 인해서는 죽을 수밖에 없고 예수, 의를 통해서 다시 살게 되는데 어떻게 살게 되느냐를 이제 전개시키는 거예요. 여기서는 생명으로는 아주 단순하게 출발을 해요. 근데 굉장히 본질적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들이 살아야 되는데 죄를 져서 사망으로 떨어져요. 사망으로 떨어지는 걸 어떻게 생명으로 옮겨 놓느냐 할 때 우리가 그냥 결론을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냥 그렇게 하면 돼요. 그렇죠? 근데 구약은 곧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사건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림자처럼 보여주니까 천천히 보여줘요. 그 천천히 보여주는 게 두 번째 단락에 보면은 두 번째 단락 두 번째 줄 맨 끝에 보면 가죽옷을 입히십니다 나오죠? 가죽옷을 입히시는 것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생명, 사망, 그것을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는 작업을 가죽옷을 입히는 것으로 출발하고 뒤로 가면은 그 옷이 어떤 효력을 발생하는지를 아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주 희미하게 보여주는 이 단어들을 아주 주의 깊게 체크를 해 놓으셔야 돼요. 생명이라는 단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는 요한복음 5장 25절을 기억하십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을 어떻게 하시느냐? 아담 안에서 죽은 것을 예수 안에서 살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일단은 생명으로 출발을 해요. 그리고 사망으로 떨어져요. 그게 타락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회복하는 방법을 가죽옷으로 설명을 해요. 그런데 세 번째 단락이라고 하는 것은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이고 하면서 어떤 사건이 또 벌어지냐면 가인이 아벨을 죽여요. 아벨을 죽임을 통해 가지고 나타나는 여자의 후손이 어떻게 연결되고 있느냐 할 때 다른 씨를 준다. 두 번째 줄에 보면 아벨 대신 무슨 씨를 줘요? 다른 씨를 주는 것이 씨가 이제 중요합니다. 씨라는 단어가 이제 계속해서 전개되게 될 것입니다. 가죽옷 할 때 옷이 중요해요. 옷. 생명할 때 죽는 사망이에요. 그래서 다시 생명으로 사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의 계보가 노아까지 이어지는 것을 설명하려고 할 때 37쪽에 보면은 맨 위에서 세 번째 줄이 성경 구절이 히브리서 11장 7절의 말씀이죠. 그 성경 구절에 노아의 이야기가 히브리서에 등장하죠. 그런데 그가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은 이 씨가 연결되어졌다는 거예요. 홍수통에서 다른 사람들이 다 죽는데 지금 안 죽고 살아남는 노아가 의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그 씨의 상속자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줄기를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 단락에 보면은 바벨탑 사건이 나오죠. 그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이제 함의 자손들은 흩어지게 돼요. 물론 셈과 야벳의 자손도 흩어져요. 그런데 그들은 바벨탑을 주도하는 자손들이 있고, 그리고 셈의 후손인 아브라함에게는 여자의 씨가 약속되는 것으로 이제 11장과 12장이 나눠지게 돼요. 여기에서 큰 줄기가 움직이는데 어떻게 움직이냐면 하나님의 씨가 누구를 통해서 연결되어지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씨는 다른 씨고요. 그것을 위로 올라가면 죽은 사람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가죽옷을 입히시는 그 누군가의 희생을 당하시는 분이 누군가 봤더니 바로 여자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려는 건데, 그분이 사망에 있는 자들을 생명으로 옮겨놓겠다는 거예요. 그 방법을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조부터 타락, 홍수, 바벨 이 네 가지 사건을 통해서 구속사의 개념 정리를 다 끝내놓고 출발을 해요. 어떻게 구속사의 개념을 정리하냐면 창조는 생명을 초점으로 움직여요. 그런데 타락을 통해서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냐면 사망을 초래해요. 그 사망, 죽어야 돼요. 근데 홍수를 통해서 죽어야 될 자는 심판을 받게 돼요.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게 돼요. 그래서 둘로 나눠져요. 홍수를 통해서.
그 물 아래에 들어가 있는 사람과 물 위에 떠 있는 사람들로 나눠져요. 그래서 물 위에는 어떻게 뜨느냐? 방주 안에 들어갈 때 물 위에 뜨게 돼요. 이거는 세례 침례를 통해 가지고 구원을 설명하는데 그것은 베드로 전서에서 설명해 놓은 것을 인용해서 제가 이제 요일차에 가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바벨탑 사건이 등장하는 건 뭐냐? 바벨탑 사건은 이제 분리를 시킨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치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은 사망, 타락인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바벨탑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분리된다는 걸 보여주려고 합니다. 사망은 분리라는 걸 보여주려고 합니다. 타락한 사람들은 하나님과 분리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부르신다는 거예요. 에클레시아, 불러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죄로 죽는 건데 구원은 은혜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분리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과 분리돼요. 그럼 천국과 지옥을 둘로 나눠놓으면 하나는 지옥으로 분리되는 거고 또 하나는 에클레시아 불러내는 건 구별돼요. 어떻게? 천국으로 구별되는 거예요. 그게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는 완전히 분리되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는 분리되고 어디는 구별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기점을 만드는 거예요. 은혜를 통해서 분립을 당한 자들은 구별되는 거고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사는 사람들을 분리시켜가지고 따로 격리시키면 그게 지옥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창조에서 바벨탑 사건까지는 전체의 개념 정리를 해놓고 출발을 해요. 이걸 반복하는 게 지금 이 사건이에요. 자, 네 개의 사건 한번 보겠습니다. 4명의 사건을 봤고요. 4명의 인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럼 어떻게 등장하느냐 할 때 가죽옷, 다른 씨, 그 다음에 의의 상속자가 되는 노아의 후손을 통해서 셈의 자손인 아브라함에게 도착했을 때에 그를 하나님이 부르시면서 3가지 약속을 하는데 37쪽 밑에쯤에 보면은요. 첫 번째 패러그래프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하는 갈대아 우르를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갈대아 우르라는 곳은 갈대아 그 다음에 바벨론이라는 뜻입니다. 나중에 이곳에 다시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돼요. 그래서 갈대아 우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상징하는 곳이고 이곳에 하나님이 다시 보내는 이유가 있어요. 처음에는요 부르세요. 그러면 우리는 그걸 뭐라 그러냐면 한문으로 소명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보내세요. 그러면 그거는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갈대아에서 부르신다는 건 뭐예요?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구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다시 보내세요. 보냈다는 뜻은 뭐냐면 세상에 다 그대로 살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사명인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세상에 있었어요. 근데 세상에서 불렀어요. 그것을 지금 역학적으로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명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지명은 위치의 개념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위치의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도를 공부하는 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경로를 통해서 나타나는 설명하려고 하는 현상이 중요한 것이지 위치의 개념은 전혀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 지명의 개념이 더 중요해요. 지명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가 훨씬 중요합니다. 예루살렘, 베들레헴 이런 지명이 굉장히 중요해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게 어느 위치를 차지하고 있느냐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지명이 말하고 있는 의미가 훨씬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베들레헴 이런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늘의 예루살렘을 설명할 때 실제 있는 이 땅의 예루살렘을 가지고 하늘의 예루살렘을 설명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의미가 중요한 것이지 위치가 중요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있는지는 몰라도 이름의 뜻을 이해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름의 뜻을. 그래서 사실 우리 책에 지도가 있지만 지명을 더 중요하게 설명을 해보려고 하고요. 갈대아 우르는 이 세상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내신 걸 설명하려는 거고, 그리고 갈대아 우르로 다시 보내는 것은 그 지역에다가 하나님이 다시 보낸다는 뜻을 이 땅에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명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구조가 포로 귀환 시대와 포로 시대, 왕정 시대 이렇게 사이클이 돌아갈 때까지 이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실제 그림이 그려지고 있는 게 동영상이에요.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다고 구원받고 그냥 이 땅에 사는데
그 시나리오를 구약에서는 아주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의 상태와 우리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갈대옥에서 아브라함 불러내셨어요. 그 부르심이에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씨를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한번 우리가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찾으셨나요? 네. 우리 책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는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씨를 주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기록한 책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세 명의 인물은 어떤 내용이냐? 그들에게 동일한 약속을 했다라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드러나는데 한 장을 더 넘겨보세요. 38쪽에 가면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이삭이 등장하게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줄에 야곱이 등장하는데 야곱은 점진적인 형태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게 돼요.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게 돼요. 하나님이 약속한 민족을 이루게 되는 걸 점진적으로 이들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줄에서 두 번째 줄은 요셉이 등장하는데 그 요셉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모형을 등장시켜요. 네 명의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건 뭐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지 요셉의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네 명의 인물 속에서 세 명은 족장이에요. 세 명의 족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점진적으로 구원을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된 구원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냐면 요셉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다른 개념의 인물이에요. 이 다른 개념의 인물은 이제 요일차에 가면 정확하게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시편에서 그걸 어떻게 말하냐면 한 사람을 먼저 보내면 이렇게 말해요. 요셉이라는 이름을 나중에 써요. 한 사람 요셉이에요. 근데 한 사람이라는데 굉장히 강조점을 갖고 있습니다. 구원자를 미리 예비하고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아니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에 항상 누가 먼저 앞서가냐면 하나님이 먼저 앞서가요. 한 사람 먼저 앞서가요. 하나님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를 먼저 보내요. 그래서 그분이 그 땅을 점령하게 만들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비해 오셨어요. 그 예비했다라는 것을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이따가 우리가 찾아보겠지만 창세기 22장에 가면은 여호와 이레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렇죠? 그랬을 때 구원을 설정하려는 거거든요. 구원을 설정할 때 이미 구원은 어떻게 해요? 예비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어디서 정확하게 설명해 주냐? 예배소서 1장 3절 4절에 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택하셨다 그러죠? 창세 전에 택했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예비하셨다. 구원은 이미 예비된 것입니다. 이미 계획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계획된 시나리오가 지금 전개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창조는 처음이에요. 출발이에요. 근데 출발은 어디서부터 출발할까요? 지난주에 설명했잖아요. 이 해와 달과 별들을 넷째 날 만들었을 때 그때 4시와 1조가 연합이 이뤄서 시간이 창조됐잖아요. 그럼 시간이 창조되기 전에는 무엇이죠? 영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영원이에요. 그분은 영원. 시간이 없으세요. 영원하신 분이에요. 영원하신 분이 시간을 창조했어요. 시간의 한계에 끝나면 다시 영원이에요. 그래서 영원 전과 영원 후 안에 갇혀있는 게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 시간에 우리가 갇혀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창세 전이라는 거 보세요. 창세라는 것은 영원이셨던 분이 여기 창세. 요 강대상의 앞에 창세 여기를 딱 끊었어요. 그럼 창세 전이 있겠죠. 그렇죠? 이 창세 전을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영원하고 연결되는 것이죠. 창세 전과 창세 후가 만난단 말이에요. 원래 이게 없을 때의 창세 전이니까. 이런 원이 있다고 칩시다. 영원이잖아. 영도 되고 원도 되고. 근데 이 사이클이 영원 그러면 끝이 없잖아요. 그렇죠? 영원하신 분이 어느 기점에서 창세 전이라고 할 때 영원이에요. 그게. 거기서 창조가 생기잖아요. 그 전은 영원을 말하잖아요. 그때 이미 뭐가 돼 있다는 거예요? 계획이 돼 있다는 거지. 여러분 건물을 세울 때 계획 안 하고 땅부터 파는 사람? 없죠. 그래서 땅부터 파진 않지만 땅을 파는 걸 보는 사람들은 뭐예요? 몇 층을 팔지는 몰라요. 왜냐하면 계획을 모르는 사람은 얼마큼 팔지를 몰라요. 근데 요새는
계획 설계도 같은 경우를 대충 그려놔요. 붙여놔요. 이렇게 있죠. 그래서 지하 몇 층, 지상 몇 층 이렇게 해서 그림을 아예 그려놔요. 그렇기 때문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밑에 땅을 파면 저는 10층쯤 파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 땅을 파면 얼마큼 팔지 몰라요. 그런데 파는 사람들은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럼 이 성경을 하나님이 쓰게 하셨으니까 어떻게 시나리오가 전개될지에는 이걸 쓰게 하신 사람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그러니까 성경은 그분이 쓰신 각도에서만 봐야 이해가 되는 거야. 길거리 지나가면서 땅을 파는데 포크레인을 파니까 저건 한 10층쯤 파겠구나. 삽으로 파니까 1층쯤 파겠구나. 이렇게 판단해도 틀릴 수가 있죠. 계획을 모르면 몇 층을 파는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지금 성경은 다 읽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려면요 시간이 너무 늦습니다. 성경은 이미 계획을 말씀하셨어요. 신약 성경에서 다 말했잖아요. 내가 창세 전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 창조했고 이 설명을 다 할 때 지금 성경은 하늘의 정보를 땅에 갖고 와가지고 성경에 담아가지고 우리한테 지금 정보를 주는 거예요. 어떤 정보요? 하늘의 정보를. 그러니까 계획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계획이 말한 것이 전개되고 있고 아직 계획이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 완료가 안 된 계획도 있잖아요. 계획된 것이 전개가 되고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리고 계획된 것이 이미 이루어진 것도 있고. 그런데 잘 보세요. 계획된 것을 갖다가 이 사람들이 디테일한 설계도를 가지고 있으면서 나중에 그것이 완성되면 완성될 모형도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림으로 그 건물을 지을 때 이 밖에다가 사진으로 붙여놓은 거 보실 수 있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성경이 어떻게 써졌냐면 나중에 요한계시록이 끝나가지고 진짜 앞으로 나타날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나타날 것까지도 뭘로 기록해놨냐면 글을 통해서 모형도를 여기다 적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거에 대한 모형도도 구약에 있어요. 그렇죠? 어린 양으로 성전도. 근데 그분이 그렇게 오셨어요. 그렇죠?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고 계속 전개되는 내용의 시나리오 속에서 그 시나리오가 어떤 계획에 의해서 진행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진행이 되는 모든 내용의 시나리오를 시나리오 예를 들면은 스토리를 적어놓고 그 스토리를 구조화시켜가지고 아주 일목요연하게 써놓은 것이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스토리를 신약에서는 구조화시켜놨어요. 정답을 달아놓고 요약을 해놨단 말이에요. 이놈이 두 개가 맞아떨어진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신약에 써있는 구조를 가지고 그것을 풀어내면 구약의 스토리가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모형이니까. 그리고 그것이 완성되었어요. 그런데 완전한 완성이 나타날 것을 또 설명하면서 구조를 잡아요. 지금 제가 설명하는 거를 인사이트를 가지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지금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 설명을 하는 것도 지금 굉장히 분량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하나 이렇게 설명하는 내용을 가지고는 지금 제가 좀 잠깐 설명한 이 내용 있죠? 이 내용을 설명할 성경 구절이 없어요. 스토리가 어떻게 구조가 됐는지에 대한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구절이 없단 말이에요, 성경이. 왜냐하면 전체 흐름을 이해해야만이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 전체의 개념을 잡으셔야 돼요. 첫째 시간, 둘째 시간에는 최대한 창세기를 그래도 우리가 많이 아니까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물론 내용에 들어가면 각도가 전혀 달라요. 왜냐하면 전체를 보는 입장에서의 각도가 다르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미 설계도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은 저게 얼마나 힘들게 봐야 되지라고 알면서 지나가는 거고 그림이 그려져 있어도 뭐 하는지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 제가 그림을 크게 그리고 있는데 이것을 그림을 들으면서 저게 무슨 뜻인지 아는 사람은 세상말로 대박이 나는 거고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은 지금 내용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두 가지의 갈림길이 있어요. 제가 늘 고민하는 게 뭐냐면 얼마나 깊이 있는 설명을 할까 아니면 표면적인 설명을 해야 될까 해서 계속 고민하는 거예요. 시간의 고민과 또 하나는 여러분이 너무 큰 그림을 그리면은 무슨 얘기인지를 못 알아듣는다. 제가 이걸 강의를 해보니까 그림을 크게 그릴수록 사람이 못 알아듣더라고요. 근데 그림을 크게 그려야만이 초점을 잡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림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앞으로 한 1년 후에 완성될 건데 그걸 언제 쳐다보고 앉아서 1년 동안 지나가면서 그래서 그냥 1년 후에 완성될 거를 그냥 딱 그림을 걸어놓잖아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렇게 건물이 세워질 거구나 하면서 그냥 편안하게 걸어가는 거예요. 안 답답한 거예요. 지금 성경을 우리가 창세기 아직 읽질 않았어요. 근데 요한계시록까지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알면서 읽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큰 그림을 그리면. 그래서 구약은
스토리화해 왔는데 그 스토리가 완성되는 모형이 완성돼서 구조화가 잡히니까 신약이 기록됐어요. 근데 신약 성경에서 요한계시록에 뭘 써놨냐면, 자 보세요. 창세기를 읽으면 창세기 내용이 쫙 스토리예요. 그렇죠? 그 내용을 요약하면 그걸 구조화라고 해요. 요약하면. 근데 이건 어디에서 요약을 했냐면 신약에서 요약을 해놨어요. 그런데 너무 재밌는 것은 이것이 신약에서 완성돼가지고 모형의 그림자가 완성도를 봐요. 성전도 실제 모형 예수님 오셔서 완성이 돼버렸어요. 그렇지. 예수님으로. 구조화가 잡혀버렸어요. 그런데 앞으로 일어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스토리로 써놓지 않았어요. 지금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어떤 책을 쫙 읽었어요. 스토리예요. 근데 그것을 읽고 나면은 여러분들이 요약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잘하든 못하든. 이건 무슨 책이야? 이렇게 요약이 돼요. 구약의 얘기를 쫙 스토리화된 거를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요약을 해놨단 말이에요. 구조화 시켜놨단 말이에요. 굉장히 잘. 그건 무슨 뜻이야? 이런 뜻이야. 이렇게. 제가 이따 그런 초점을 잡아볼게요. 그럼 이해할 수 있어요. 너무 정확하게 구조화시키고 요약을 해놨어.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고 앞으로 새하늘과 새 땅이 있으면서 뒤로 전개될 내용이 있잖아요. 예수님 이후에. 이 전개될 내용은 스토리로 써놓지 않았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스토리로 써놓지 않고 이것은 구조화만 시켜놨어요. 어떻게?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될 것이야 라는 요약만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눈을 가지셔야 돼요.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내용을 많이 읽고 요약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요약을 잘한 사람이 요약을 풀어서 스토리로 설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이것을 잘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나타나냐면 요약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서 스토리를 연상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이걸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지금 구약에 있는 스토리를 통해서 신약을 통해서 이걸 반복하잖아요. 반복하면은 이 원리에 의해서 이 구조를 만들어 놓고 이걸 반대로 풀어낼 수 있는 실력을 만들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은 구조만 잡아놨으니까 천국과 지옥은 스토리화되어 있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냥 요약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좀 이렇게 창세기서부터 출애굽기 아니면 이사야서부터 이렇게 쫙 이야기 속으로 풀어놓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요한계시록이 그렇게 풀어지는 책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요 어떻게 풀리냐면요, 이 구약에 있는 스토리가 어떤 구조화로 됐는지를 눈치를 채면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반대로 해놓은 거예요. 구약의 스토리를 신약의 구조화 잡은 것처럼 요한계시록이 앞으로 일어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살아야 될 어떤 그 간격을 이렇게 좁혀놓고서 나중에 글로 들어가면 이게 쫙 풀어진단 말이에요. 스토리화를 시킬 수 있는 감각을 갖는 거예요. 아, 저렇게 전개될 거야 라는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성경이 우리한테 설명하려고 하는 내용이에요. 이거를 보게 하려는 거예요. 지금 이 그림자인 그 하늘의 모형을 보고, 그 하늘의 실제를 보고 성을 만들었잖아요. 이걸 보고 뭘 보라는 것이 목적이요? 예수를 보라고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여기서 무슨 제사 지내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어떤 형태의 모습들이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스토리로 살게 될 것을 구조화를 통해 가지고 보게 하려고 하기 위해서 전개된 스토리를 구조화 잡아놓은 것을 성경은 지금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개념을 가지시면 성경은 굉장히 함축적으로 설정할 수 있고, 그리고 그렇게 설정되어 있는 내용을 보고 믿음을 가지고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굉장히 성경은 조직적으로, 전문적으로, 그리고 굉장히 논리적으로 써놨어요. 단지 이해하거나 그 다음에 학문적으로 전개해가지고 상식적으로만 기록되지 않는 거예요. 상식적이라는 건 뭐냐면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스토리의 구조를 가지고 그 구조 속에서 하나님이 앞으로 전개할 새하늘과 새 땅의 영원한 스토리를 하나님은 구조 속에 담아 놓으셨어요. 이거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야말로 요한계시록이 풀려요. 제가 요한계시록을 수십 번 강의를 해봤는데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거는 구조를 스토리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보려면 어디에서 이 잣대가 생기냐? 구약의 스토리를 신약에서 구조화시킨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기면 이걸 볼 수 있어요. 이걸 만환경으로 말하면, 만환경이 이쪽에는 작고 저쪽에 길잖아요. 이렇게 크잖아요. 그래가지고 저 멀리 있는 것을 당겨서 보잖아요. 만환경이. 근데 이걸 뒤바꾸면 어떻게 돼요? 멀리 있는 것이, 가까이 있는 것이 멀리 보이잖아요. 거꾸로 보이잖아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의 성경은. 어떤 건 땡겨오는 거고, 어떤 건 멀리, 가까이 있는 거를 이렇게 늘리게 만드는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현미경, 만환경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에서
이 뒤에 것을 볼 수 있으려면, 구조화된 거를 스토리를 볼 수 있으려면 지금 스토리가 무슨 내용으로 구조화되어 있는지를 이해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네. 스토리를 지금 구조화시키고 있는 것이 딱 구속사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설명하려는 게 딱 결론이잖아요. 그게 구조화, 요약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의 이야기, 전체의 이야기, 아니면 출애굽기 전체의 이야기는 딱 예수님을 설명하려는 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 목적인 거에 대한 이 시나리오를 이해해야만이 구조화시켜 놓은 거를 스토리로 볼 수 있는 요한계시록이 뚫린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을 사람들이 잘 몰라요.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어려운 책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앞에 부분을 이해할 수 있는 눈이 생기면 똑같은 말한증이란 말이에요. 이걸 뒤집어 놔서 안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 모아가지고 다시 이렇게 바꾸면 돼요. 자, 그런 의미로 자, 서로 너무 오래 했는데 출애굽기로 가봅시다. 출애굽기 구조는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장에서 18장까지는 출애굽하는 과정을 설명한 거고요. 그리고 9장에서 40장까지는 출애굽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인데 그게 크게 두 가지인데요. 언약하고 성막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그냥 탈출 사건과 언약 사건 이렇게 둘로 구분했습니다. 자, 그리고 맥을 보시면 출애굽기 9서의 맥은 뭐냐? 어린 양과 성막인데요. 책을 잘 보세요. 자, 두 번째 줄에 보면은요. 맥 두 번째 줄. 6월절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린 양. 그리고 그 다음 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신 목적. 자, 6월절 어린 양에다 동그라미를 쳐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줄에 구원하신 목적의 동그라미. 그 바로 밑에 줄에 율법을 주신 것은 동그라미. 그리고 그 밑에 줄에 언약에 대한 증표로 성막을 주신 것은 거기에 동그라미 치면 이제 내용이 요약이 됩니다. 자, 전반부에서는 어린 양을 통해서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후반부에는 언약을 주셨는데 언약을 주신 것, 다시 말하면 구원하신 목적, 율법은 주신 목적 똑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성막을 주신 것 다 똑같아요. 이게 하나예요, 하나. 하나를 가지고 세 개의 구조로 설명하려는 거예요. 항상 하나의 어떤 주제를 가지고 구조를 잡으면 이렇게 나눠지게 돼 있어요. 이렇게. 성막을 주신 거에다가 기준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을 주신 것은 언약에 대한 징표예요. 그 언약을 주신 건 뭐예요? 그 율법이죠. 율법을 준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한 건 뭐예요? 그 율법을 주려고. 그 율법을 왜 줬냐? 할 때 성막을 주신 걸로 찾는 거예요. 그 성막을 주신 것은 사람과 함께 살고자 하신 것이다. 누가?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살고자 하는 걸 성막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설명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리고 성막은 율법과 성막을 두 개를 줘요. 율법을 통해서는 뭘 깨달아요? 한 글자. 죄를 깨달아요. 죄는 어디에서 해결해야 돼요? 성막에서 해결해요. 죄는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아니면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그 죄를 해결할 때 어디에서 해결해요? 항상? 성막 안에서. 성막 밖에서 잡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성막 안에서 잡아야 돼요. 성막 안에서 해야 돼요. 그럼 무슨 의미를 갖고 있어요? 죄를 살 수 있는 장소가 어디라는 거예요? 성막. 근데 성막은 누구예요? 예수님만이 죄를 사한다는 걸 설명하는 게 성막이란 말이에요. 그게 아까 말하는 이게 성막에 대한 공부를 하면은 그게 스토리예요. 쫙, 그죠? 성막에 대한 구조를 잡는다 그러면 뭐예요? 성막에 대한 초점과 내용, 그 다음에 그 스토리에 대한 주제가 뭐냐라고 할 때 그 주제는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려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 설명이 정말 맞느냐 틀리느냐 맞잖아요. 여러분 잘 아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은 무슨 문이라고요? 양의 문이잖아요. 그 문으로만 들어가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아니면 구원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설명을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설명하면서 또 하나의 설명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 다시 말하면 성막을 통해서는 죄에서 구원, 그 다음에 그 예수님과 함께 사는 임재에 대한 설명을 동시에 하니까 성막은 임마누엘을 설명하는 게 목적이에요. 죄가 해결되면서 동시에 임마누엘이 이루어지잖아요. 이게 동시다발적인 거예요. 그 동시다발적인 거를 스토리화 시켰단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역학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뒤로 이렇게 밀어가지고 어떻게 해서 구원이 발생했는지를 나중에 구원받고 나중에 우리가 공부하는 거거든요. 이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이 처음 태어났을 때 여러분이 애겼다고 치고 아니면 여러분이 결혼했고 애를 낳았다고 치세요. 내가 어렸을 때 또는 내가 애를 낳았을 그 어린아이가
태어난 아이가 엄마 아빠를 알아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태어났는지를 알아야 몰라요. 나중에 아는 게 나중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때는요, 어떤 식으로 구원받았는지를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몰라, 이거 나중에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딱 두 개만 기록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에 대한 설명과 그 다음에는 왜 구원하셨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그 두 가지의 내용이 어떻게 적게 되냐면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왜 구원하셨냐? 그분과 함께 우리가 함께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구원이고 하나는 구원의 삶인 거예요. 이 두 가지 외에는 없어요. 이 두 가지가 스토리가 되고 그것이 구조화돼가지고 설명하는 것이고 나중에 그렇게 어떻게 그렇게 스토리로 천국에서 영원히 세세토록 왕도하며 살 거에 대한 스토리를 구조로서 스토리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고난이 전개되는 이 스토리를요 이겨내는 거예요. 앞으로 더 길게 영광을 누리면서 살아야 될 스토리가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본 거예요. 현재의 고난은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현재의 스토리가 고난이에요. 환난이에요. 어려움이 와요, 우리에게. 그런데 성경에서 어떤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을 이렇게 바울은 보여줬는데 우리에게 안 보여줬어요. 근데 스토리로 적어놨어요. 아니, 구조로 적어놨어요. 그거를 보고 스토리를 느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걸 실제 봤어요. 그리고 바울도 뭐로 적어놓냐면은 자기가 스토리로 본 거를 구조화시켜서 적어놔요. 그래서 요약만 해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요약된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기면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그분과 함께 살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보는 거예요. 아직 안 보이는데도. 스토리를 느끼는 거예요. 그 사람은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 힘을 어디서 주냐? 이 지금 구약과 신약의 스토리와 구조 속에서 이미 한번 이렇게 앞으로 나타날 거에 대한 것을 모형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 전체 성경의 스토리가. 그것에 믿음을 갖기를 성경은 소망하는 거죠. 믿음이 생기면 그렇게 살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 이야기가 구원과 구원의 삶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39쪽에 보시면요. 출애굽 가정은 무엇을 예시하는가? 할 때 첫 번째 단락이요.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출발하는 첫 번째 단락이잖아요. 첫 번째 단락의 마지막 세 번째 줄 밑에서 애굽의 노예가 된 이렇게 출발하죠. 애굽의 노예가 된다는 동그라미를 쳤어요. 출애굽 가정은 몇 가지를 예시하는데 그게 뭐냐면 출애굽을 통해서 죄의 노예에서 해방되는 걸 예시하는 거예요. 구원을 예시하는 거예요. 출애굽, 출세상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예시하는 것이고 두 번째 단락에서는요. 단락 밑에서 두 번째 줄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쓰임받는 모세는 모세에게 동그라미 쳐보세요. 두 번째는 모세를 통해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하나는 구원 누구를 통해서 구원받냐? 모세가 인도했어요. 근데 그거는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죠. 예수를 통해서 세상에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예시하려는 게 출애굽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그럼 구원하시느냐? 세 번째 단락 하나님은 이렇게 출발하는데 10가지 기적이 나오죠. 그런데 밑에서 세 번째 단락 밑에서 세 번째 줄에 인간의 죄로 인한 죽음으로부터 구원은 오직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는다라는 걸 설명해요. 뭐를 통해서요?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그렇게 예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리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단락에서는요. 그러면 그렇게 그렇게 구원하시고 구원의 방법을 통해서 구원의 결과는 도대체 뭐냐? 그게 교회로 출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고린도서 10장에서는 그것이 교회라고 지칭을 해요. 교회. 그런데 사도행전 7장 여러분 맨 밑에 줄이요. 맨 밑에 줄에 보면 성경구절 나오죠? 그 사도행전 7장 38절 제가 적어놨잖아요. 그게 스데반이 광야 역사를 설명하면서 그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광야에 살았던 사람들을 뭘로 설정했냐면 광야 교회라고 지칭했어요. 그리고 광야 교회가 성립이 되려면 구원이 발생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린 양으로 구원받아서 그들이 세례 침례를 받는 걸 뭘로 설명했냐면 홍해를 건넌 걸 세례로 설명하잖아요. 그 설명이 고린도전서 10장 1절 4절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광야의 백성들은 구원받고 교회로 태동하게 되는데 그 과정이
죄에서 구원받는 것이고, 모세인 그 예수를 대표하는 그 예수를 통해서 그 예수는 어떻게 구원하시냐? 그가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을 어린 양이 죽는 것으로 구원의 방법을 설명하고, 도대체 그럼 왜 그렇게 구원하시냐? 구원의 결과는 교회를 설정하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머리가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의 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구원의 결과지. 자, 그 다음 장 넘어가시고요. 40쪽에 가면요. 구원의 방법이죠. 구원받은 광야교회는 어떻게 구원의 삶을 살 수 있는가 할 때요. 첫 번째 단락의 다섯 번째,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에요. 광야교회는 언약을 통해서, 언약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언약을 주세요. 그리고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에 보면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고 하면서 그 임마누엘 된 상태에서 구원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성막에서 제사를 지내요. 근데 보세요. 소나 양이 죽어야 누가 살아요? 내가 살죠. 그러니까 예수가 죽어야 누가 사는 거예요? 내가 사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그럼 구원의 삶은 뭐예요?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막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 뭐예요? 성막 안에서는 누군가가 희생이 돼야 내가 살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성막 안에서 이제 임마누엘 살아야 되는데 그때는 또 누가 죽어야 또 그 구원의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때 또 내가 죽어야 돼요. 이게 바로 지금 우리가 예통을 하는 그 예수 통치가 임하고 그 다음에 예스 하나님께 아멘하는 이 삶이 바로 나중제사의 삶이거든요.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지금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설정해주고 있는 구원과 구원의 삶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으면은 예수로 살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원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구원의 삶을 왜 살아야 되냐면 구원의 목적이 구원의 삶이었기 때문에. 자, 창조의 목적으로 갑시다. 이름이죠. 속도를 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627이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서럽을 했어요. 서럽. 제가 힘든 게 뭐냐면 저는 한 5분밖에 안 했는데 한 30분씩 지났다는 거예요. 시간이.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도 한 5분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한 1시간 가까이 갔어요 벌써.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 여기다 뭘 이렇게 단합해야 되려나 봐. 자, 창조의 목적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서 네 가지 사건이 흘러가요. 이 첫째 날이 아주 중요한데요. 자, 보세요. 창조의 목적. 책을 보시다. 책을 봐야 지금 빨리 갈 것 같아요. 41쪽에 보면 창이라고 나오죠. 창. 창이 첫째 날에 창을 여는 거예요. 이것도 맥을 잡는 거 똑같아요. 거기에 보면 중간쯤 보면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키셨을까요? 이렇게 말해요. 질문을 해요. 왜 시키셨죠? 찬송 받으시려고. 예, 찬송 받으시려고. 맞습니다. 왜 해방시키셨을까요?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알 수가 있는데 해답이 출애굽기에 나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언약 때문에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출애굽기에. 제가 답을 안 따라서 죄송합니다. 해방시킨 이유는 언약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움직여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이유가 아브라함한테 했던 약속 때문이라고 출애굽기에 아주 명확하게 기록해놨습니다. 그러면 언약이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내용으로 지금 창세기가 출발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인가 라고 할 때 그분은 창조자,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천지를 왜 창조하셨는가? 여러분 성경 구절 가운데 있는 창세기 1장 27절 28절 옆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은 무엇일까? 이런 질문을 갖고 있어요. 왜 도대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을까? 로마서 8장 19절과 오른쪽에 보면은요, 이사야서 45장 8절이 있습니다. 이 두 성경 구절이 지금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을 설명해요. 목적은 딱 하나님의 자녀를 출생시키는 거예요. 그걸 바로바로 우리는 뭐라고도 말하냐면 구원이라고도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시려는 게 목적이에요. 그럼 그런 창조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 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 사람을 만드신 목적대로 살지 못하면 사람들은 어떻게 사냐면 헛되이 하나님이 창조한 걸 찾게 돼요. 그래서 헛되이 찾는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목적에서 헛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정확하게 설명한 책이 솔로몬이 쓴 전도서예요. 그래서 인생이 헛되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찾지 못하면 헛되다라는 얘기를 하려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그 책에는 창조자를 꼭 기억하고 창조를 찾아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헛되이 찾지 말도록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헛되이 찾게 되면 뭘 찾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일을 찾게 되는데 그게 바로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뭔가를 찾기는 찾아요. 돈을 찾든지 아니면 실력을 찾든지 명예를 찾든지 그 우상을 찾게 됩니다. 43쪽을 보겠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죄를 짓기 시작하는 이야기를 선악과를 통해서 하게 되는데요. 사람들이 굉장히 궁금해하는 게 뭐냐면 왜 선악과를 만들었냐? 왜 만드신 것 같아요? 선악과를? 대답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너무 많은 질문을 해서 저도 한번 해봤어요.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드셨을까? 할 때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관계를 설정해놓고 하나님이 언약, 이것도 언약이에요. 그런데 관계의 설정이 언약이에요. 어떤 관계 언약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집을 하나 구입하려면요, 그것도 계약서를 쓰는 게 그것도 언약이에요. 다른 말로 언약이에요.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그거는 계약서로서의 개념으로서 이 집을 몇 년 동안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는 것에 대한 기준을 잡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선악과에 대한 것에 언약을 할 때는 그런 개념이 아닌 이런 개념이에요. 관계의 개념을 말합니다. 관계의 개념이 뭐냐면 내가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한다는 건 뭐예요? 너의 생명은 내가 가지고 있어, 이 말이에요. 이 말을 이해하셔야 돼요. 선악과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왜 그걸 설정했는지 의도를 이해하셔야 돼요. 왜 그런 언약을 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 그런 설명이 아주 명확하게 설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러 가지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설명은 간단해요. 성경을 이해하면, 스토리를 이해하면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그것은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하고 관계를 설정하기 위해서 언약을 체결했는데 그 언약은 너무 놀랍게도 그냥 1년쯤 살다가 1년까지는 계약을 해서 나가야 되는 이런 정도의 계약이 아니고 생명에 관한 계약이었단 말이에요. 언약. 그 생명의 기준을 하나님이 정해놔 버렸어요. 어떻게 이거를 먹으면 너는 정령 죽어. 그런데 정말로 죽는 거예요. 그게 언약이에요. 그게 왜 불순종했느냐, 왜 만들었냐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더 중요한 거는 네 생명은 내 것이야 라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 생명은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선악과를 먹었을 때 증명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럼 안 먹으면 증명이 돼야 안 돼요? 안 먹어도 증명이 된 거예요. 아니,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거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해서 안 먹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라는 어떤 기준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라는 것으로 그가 사는 거기 때문에 그가 존재하는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안 먹어도. 먹었을 때는 어떻게 되냐? 먹었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인 걸 증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는다면. 안 죽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도 기준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런 효력이 없잖아요. 그런데 생명을 주관하는 그 효력을 발생시키는 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이 없으면 절대로 살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게 선악과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사람은 절대 살 수 없다는 얘기를 성경은 계속해서 보여줘야 될까요? 안 될까요? 네.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하늘의 만나가 떨어지는 것을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4절에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때문에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져서 먹고 사는 거야, 이 말을 한 거예요. 사람이 밥도 먹고 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그 뜻이 아니에요. 원래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늘의 만나가 떨어져 먹고 살 수 없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하늘의 만나가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제가 헷갈리게 얘기한 것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의 만나를 먹고 살았어요. 그렇죠? 맞죠? 그 사람은 하늘의 만나를 먹어야 살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늘의 만나가 아니라 음식을 먹어야 산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 사는 것은 어떤 거냐는 것을 신명기 8장 3절 4절에 설명했단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살 수 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니들이 농사 짓지 않았는데도 먹고 살았지 않느냐라는 것은 내가 너희를 먹여 살릴 수 있다는 걸 증명한 거란 말이에요. 만약에 그렇게 안 하셨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 죽었죠. 그걸 증명한 게 하늘의 만나라는 거예요. 그 하늘의 만나인데 그것을 먹고도 너희는 죽었다라는 거예요. 진짜 하늘의 만나가 설명하는 거는 나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먹어야 진짜 산다는 게 영원히. 그것을 그림자로 설명했던 거예요. 그런데 실제 그들은 그게 그림자였어요? 실체였어요? 실제죠. 지금 우리가 밥 먹고 사는 게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밥 먹고 사는 것이 내가 노력하고 진짜 먹어야 사는 거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그렇게 껍데기로 살다 죽는 거야. 이미 죽은 목숨인 거야.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밥 먹는 거에다 목숨을 걸지 않는 거야. 먹어야 사는 건 분명해요. 그런데 그것이 나의 생명을 연장해 주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미 알고 먹는 거야.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밥만 먹는 거야. 밥만. 그걸 다른 말로 밥통이라고 합니다. 욕하는 게 아니고 설명을 하는 게 설명을. 그리고 말씀을 많이 먹으면 그걸 말통이라고도 합니다. 가만히 하는 것이죠. 어디에 생명력이 있느냐를 지금 성경이 그림자의 모형을 통해서 실제를 설명하려는 게 목적이에요.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해서 보여줬어요? 구약 성경이 보여줬잖아요. 실제 사건이었는데 그림자였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가 이렇게 실제 먹고 사는데 그것이 나중에 구조가 잡아놓은 거에 스토리가 될 때 우리가 전에 살았던 것은 다 그림자였다라는 것을 증명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이미 알고 가는 사람과 그걸 여전히 모르면 이건 그냥 성경 공부하고 끝나는 거야. 옛날에 그 사람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살았지 참 감사한 일이었네 라는 건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거는 그냥 신문 기사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그것은 우리를 말하려는 거예요. 우리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확실하고 분명하게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와 똑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지금 선악과의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설정한 것이고 언약의 관계고 이게 에레미야서로 가면 어떤 것으로도 설명하냐면 혼인의 관계라는 것을 설명해요. 창조했다는 건 뭐냐면 너는 내 아내야 이런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을 만들고 그 아담 안에서 하와를 만들어내는 것을 결혼의 관계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설명하는 거고 이것을 이게 스토리화 되어 있는 것을 어디에서 구조를 잡느냐 이거는 에베소서에서 잡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부부를 가지고 예수님을 설명할 때 남편과 아내를 어떻게 설명하냐 할 때 우리를 아내로 놓고 그리스도를 남편으로 놓고 설명하면서 부부가 한 몸인 것은 참 신비하고 놀랍다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와 교회가 한 몸이 된 것은 신비하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부부의 관계를 설명하려는 게 원래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전혀 다른 거예요. 지금 여기서부터 전개되어 오는 시나리오를 그 에베소서의 그 5장 6장 뒷부분에서 뭘로 설명하는 거예요? 구조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예레미야에서 잠깐 한번 보여줘요. 호세아서도 잠깐 보여주고 어떻게 부부로.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신부가 되는 거예요. 지금 시나리오 전개가 여기서 그냥 사람을 만드니까 갈대로 만들었구나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미 결과를 가지고 뭐가 출발하는 거예요? 창조가 출발한 거니까. 그렇게 될 걸 가지고 전개가 된 거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그렇게 어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 언약을 어긴 결과는 무엇일까요? 언약을 어긴 결과는 죽음이죠.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맨 밑에 43쪽 왼쪽에 첫 번째 단이죠. 두 단으로 되어 있죠. 우리가 한 페이지에 그 마지막 단락에 또한 아벨의 제사와 가인의 살인사건, 아벨의 제사와 가인의 살인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구원이라는 걸 설정하고 있느냐 할 때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는요 구원의 길을 열어줘요. 왜 그러냐면 오른쪽에 보면은 레위기에서 첫 번째 단락에 보면 레위기에서 제사를 통해 이렇게 글이 전개되죠. 할 때 생명나무의 길을 여는 방법이 있어요. 생명나무의 길은 어떤 길이냐면 예수님이 있는 길을 말해요. 근데 그 길을 막아버렸어요. 선악과를 먹고 나서. 근데 그 길이 열리면서 구원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생명나무의 길이 열리는 걸 설명해요.
근데 어떻게 열리느냐? 잠언에서도 이 설명을 해요. 잠언은 아주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데 생명나무가 아주 많이 나오는 게 잠언이에요. 다른 책에는 전혀 안 나오는데. 놀라운 책이죠. 그 생명나무의 길을 예수가 열어주는데 어떻게 하냐? 제사를 통해서 열어요. 레위기가. 제사를 통해서 길이 열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창세기 앞부분에서 간단하게 보여주는데 아벨의 사건이 사장에서 느닷없이 아벨의 제사를 드리는 사건이 나와요. 그 사건은 그 생명나무에 가는 길이 막혔다고 하고 그 다음에 쓴 이야기가 아벨의 그 제사 사건이에요. 그 길을 여는 방법을 지금 설명하고 가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어떻게 해서 구원이 발생하는지를 지금 전개시키는 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아벨이 죽어요. 아벨이 죽는 걸 통해서 무슨 길을 열게 되냐면 은혜의 길을 열게 되는 것이죠. 구원의 길을 열고 그 다음에 구원의 삶의 길을 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그럼 가인은 죄를 진 거야, 안 진 거예요? 진 거예요. 졌죠, 죄. 그럼 그 죄는 죄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되는데 지금 성경은 죄에 대한 대가를 줘도 시원치 않은데 그 죄를 죽이면 7배나 벌을 더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벨 쪽에서는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나빠요. 기분이 나쁘죠. 가인은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기분이 별로 안 나쁘죠. 자기를 보호해줘요. 근데 우리는 지금 기분이 나빠요, 안 나빠요? 이 성경 읽으면 나빠요. 굉장히 나빠요. 잘 생각해보세요. 내가 가인이라면 기분이 나쁠까, 안 나쁠까요? 안 나빠요. 그래서 저는 이 성경 읽을 때 굉장히 기분이 나빴어요. 하나님이 너무 가인 편만 들었어요. 그래서 성경 읽다가 내가 가인 같은 생각이 딱 들면서 성경이 너무 의미스러운 거야. 자, 보세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그것 때문에 누군가라는 건 뭐예요? 의인이라는 의인이 있단 말이에요. 죄를 짓지 않는 어떤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걸 보고 격분해가지고 가인을 돌로 쳐서 죽였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뭐가 되는 거죠?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여기서 은혜의 길을 열고 있는 거예요. 은혜의 길이 뭐예요? 하나님은 의인을 보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죄인을 보호한 게 아니에요. 의인을 보호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가인을 죽이면은 네가 죄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인을 만들지 않는 게 목적이었지 죄인을 벌 안 주는 게 목적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가인과 같은 우리가요 굉장히 기분 나빠요. 왜냐하면 거의 다 자기가 아벨이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사실 우리가 가인과 같은 존재죠. 우리가 십자가 예수를 못 박은 거나 똑같은 죄인이거든요. 그런데 가인에게 그럼 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뭔가? 하나님은 의를 보호하시고 죄인을 구원하시겠다는 기회를 주는 것이지. 그래서 가인과 같은 죄인이었던 우리들이 구원받는 거잖아요. 사실 우리는 아벨이 아니고 가인이지. 아벨은 사실은 예수님의 어떤 모형을 말하는 거고요. 가인은 인간의 모형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신을 주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해석하게 되면 길을 열어주고 그 다음에 우리는 구원의 삶을 살게 하시는 길을 설명해 주는데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홍수 사건을 통해서는요. 자, 43쪽 오른쪽에 3번 홍수가 나오죠. 그 다음에 한 장 더 넘기면 44쪽이에요. 44쪽에 보면은 강주의 그림이 그려져 있고 그 다음에 홍수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설명해 놨는데 자 보세요. 홍수를 통해서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죽어야 될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산 사람이 있어요. 의인 예, 근데 어떻게 해서 살았냐면 어떻게 해서 살았는데 어떻게 해서 살았어요? 방주 때문에 살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요 창세기에서만 해석하면은요 설명이 약간 곤란해요. 그런데 이 설명을 신약에서 해야 안 해요?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신약을 이용했잖아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지금 구원의 방주에 대해서 구원의 방법을 베드로 사도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야기를 끄집어내서 해요. 홍수 때 사건을. 그래서 그걸 물이라고 해요. 물. 홍수가 물이잖아요. 물로 설명해서 뭐라 그래요? 물은 누구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을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하는데 이건 어디에 나와요? 로마서 6장에 나오잖아요.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해요? 물에 수장돼서 죽고 다시 어떻게 해요? 부활해서 산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에 수장돼서 죽는 게 어떤 거예요?
죄로 인해서 죽었다는 걸 설명하려고. 그 다음에 방주를 통해서 사는 건 뭐예요? 예수가 다시 부활한 개념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베드로전서 3장 21절이 노아의 홍수와 방주를 세례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로 인해서 홍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죽은 거나 마찬가지로 수장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방주에 들어간 것처럼 어떻게 된 거예요? 다시 살아나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방주 안에 사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묵상해 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묵상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그것이 생활 숙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것들이 이제 몇 개씩 있을 거예요. 몇 개씩 있는 것 중에서 여러분이 적어놨다가 일주일 동안에 어떤 한 가지를 적용하시면 돼요. 여러 가지 중에서. 구별된 삶, 예로 제가 만약에 제시하는 거면 방주 안에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구원받은 삶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라는 거죠. 구별될 삶이고 나중 예사고 교만이 죽는 삶이고 문제를 주님께 맡기는 삶, 그런 삶이 여러분의 일주일 동안의 삶 속에서 나타나시겠죠. 자, 그것이 지금 홍수 사건을 설명하려는 게 목적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첫 번째 날 마지막에 바벨탑 사건이 나오는데 이 바벨탑이 상징하는 의미는 뭐냐 할 때 사실 바벨탑이 상징하는 것은요, 중간쯤 보시면은 계시록 16장과 18장, 20장을 제가 적어놨어요. 거기에는 큰 성 바벨론을 등장시켜요. 왜냐하면 바벨탑은 무너지지 않았거든요, 이 당시에. 바벨탑을 짓는 사람을 흩어놓기만 한 거예요. 바벨탑은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그 당시에? 안 무너졌어요. 지금도 바벨탑이 쌓고 있다는 걸 아십니까? 이 바벨탑은 지금 상징적인 설명을 하려는 거예요. 흩어질 것에 대한 상징이 바벨이거든요. 그래서 바벨이라는 뜻이 뭐냐면 흩어진다는 뜻이 바벨이에요. 근데 그 흩어지는 게 뭐예요? 분리시키는 거예요. 분리를 시키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은 에클레시아 하는 사람들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 분리되는데 분리된 상태에서 이 세상, 온 세상이 그들이 흩어져 살면서 뭘 짓냐면 바벨탑을 짓는 거예요. 상하탑 이런 걸 짓는 거예요. 자기 의로 살려고 하는 것이 바벨탑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한 군데 모아놔요. 어디로 모아놓냐면 바벨론이라는 이름으로 모아놔요. 그래서 실제 역사 속에서 바벨론이 나와요. 그 나라하고 이거하고 딱 맞아떨어져요. 창세기에 나오는 11장이 나중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나오죠. 그 바벨론이 요한계시록 11장, 14장 가는 20장에 가는 그 바벨론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그 나라는 반드시 하나님이 마지막 때 어떻게 된다? 무너졌도다 바벨론이요.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시나리오와 구조를 성경은 계속해서 잡아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도 바벨탑이 있어요. 내 의지로 살려고 하는 바벨탑. 내가 무너뜨려야 될 바벨탑은 무엇인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묵상하시고 다음 주에 오셔서 나눔할 때 한번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의로 살려고 하는 바벨탑이 있어요. 근데 반대로 내가 세워야 될 탑이 있어요. 그것은 생명탑이죠. 바벨탑은 무너뜨리고 생명탑을 세워야 되니까 다시 말하면 내 안에 있는 욕심과 욕망은 무너뜨리고 예수로 인해서 내가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하고 축복하는 것은 세워야 될 탑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살려내는 삶을 말합니다. 자, 이일치 45쪽이에요. 이일치에서 중요한 이 초점만 제가 지금 아주 설명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면 잘못하니까 이일치서부터는 좀 더 생략을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생략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창을 볼까요? 창에 보시면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신 약속이 세 가지가 있어요. 혹시 세 가지가 뭔지 아십니까? 복과 씨와 땅이죠. 뭐 씨는 자소로 설명할 수도 있고요. 이 세 가지를 약속하십니다. 그 세 가지가 어떻게 성취가 되냐면 그 약속의 의미는 땅은 가나안이라는 모형을 통해서 천국을 겨냥한 땅을 말하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하는 거고요. 씨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씨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복은 뭐예요?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복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하는 것은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복 세 가지는 전부 구원을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는 복이에요. 그런데 그 구원받는 그 복은 어떻게 연결되냐? 천국으로 연결된다라고 하는 걸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른쪽에 45쪽 오른쪽에 보면 언약 세 가지가 나오죠. 그 언약의 내용이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구약 성경에서도 복음이 설정되고 설명되는데 정말로 복음이 어떻게 설명되고 있는가 할 때 중간에 보면 성경 구절 있죠. 갈라디아 3장 8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하나님이 이러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로 전하신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이거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하였나이다. 복음을 전하되 해서 복음을 전했다고 말해요. 도대체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무슨 복음을 전했냐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겠다고 하는 게 복음이었거든요. 그 창세기 15장에 가면은 상속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윗의 엘리에셀이 자기 상속자를 생각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너에게 내가 상속자, 후손을, 자손을 주겠다. 해와 달과 별들처럼 굉장히 많은 모래와처럼 많은 그런 자손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그 약속이 지금 성경은 복음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복음이니까. 그런데 이 약속을 그가 믿었다는 거예요. 복음에 반응했다는 게 뭐냐? 창세기 15장 6절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 그를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이 발생하는 것을 여기서는 그림자처럼 아주 약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이 상속자 예수 그리스도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 예수를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구원의 복이 움직인다는 걸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로마서 4장에서는 이렇게 예수를 믿는 자는 아브라함처럼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는 예시를 로마서 4장에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미 드러나지 않는 복음으로 설정되고 설명되고 있다는 것이죠. 46쪽으로 가게 되면요. 두 번째 줄에 첫 번째, 두 번째 줄 첫 번째 단락에 보면 믿음은 이렇게 시작해요.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약속을 믿는 자는 어떻게 사냐는 거야. 아브라함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야. 그런 말씀을 쫓아갔다는 거야. 오늘 여러분이 오늘 성경 읽고 이번 주 성경 읽고 다음 주에 우리가 또 만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성경을 읽으면서 믿어지는 말씀은 무엇인지를 묵상해 보십시오. 나는 도대체 어떤 말씀이 믿어지는 거야. 아브라함이 복음을 듣고 그 말씀이 믿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를 믿었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히브리서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다 이렇게 했어요. 왜? 아니 아이를 가질 수 없는데 어떻게 아이를 주냐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식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믿음은 전혀 상식적이지 않아요. 아니 아이를 가질만 할 때 아이가 생길 것이다 했을 때는 믿는 게 아니라 그냥 상식이지 이해가 되는 거지. 그리고 이건 이해가 되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게 무엇인지를 한번 적어보세요. 한 주간 성경 읽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이걸 놓치면 안 되는데요. 2장까지, 이 1지째까지는 좀 이 부분을 설명하고 창세기를 좀 맞추고 출애굽기로 가봅시다. 자, 두 번째, 이번에 보면 중간에 두 언약이라고 써있죠? 그런데 지금 창세기 21장, 22장 할 때 21장은 그 이스마엘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이스마엘이 자꾸 누구를 괴롭혀요? 이자로 시작하는데. 이삭을 괴롭혀요. 그런데 그 이삭을 괴롭히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이스마엘을 어떻게 하라 그래요? 내쫓으라. 그 내쫓으는 이야기는 그냥 하나의 스토리예요. 그렇죠? 이 스토리를 신약 성경에서 이걸 구조화시켰단 말이에요. 어떻게 구조화시켰냐면 이거는 비유니 이렇게 설명해요. 여기 나오지만 성경 구조를 찾아볼게요. 성경 읽는 분은 성경을 찾아요. 갈라디아서 이 부분에서 아주 확실하게 지금 구약 성경이 지금 창세기에 지금 이삭 사건이 22장은 아직 번제 사건이 등장하지 않는 21장이에요. 21장에서 벌써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언약 사건이 두 언약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는 옛 언약이고 하나는 새 언약이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창세기 21장을 아무리만 읽어보십시오. 그게 두 언약인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 수 없어요. 천만 번 읽어도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 문장, 그 스토리에서는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냥 요약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진짜 구속사의 구조가 어떻게 잡히냐는 거야. 갈라디아서 몇 장이죠? 4장. 갈라디아 4장입니까? 갈라디아 4장. 제가 많은 걸 설명해 주고 싶은데 제가 설명하는 요령이 부족해서 많이 설명을 못 해줄 것 같아요. 그 대신 여러분이 어떤 책의 어떤 부분을 제가 강조할 때
이렇게 인사이트가 생긴다면 나머지 부분이 제가 쓴 책을 읽으면서 성경을 보시는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자, 4장에 보십시다. 4장에 보시면 24절 보십시오. 24절 한 절만 같이 읽어요. 시작. 이것은 비운이 여자를 주어하리라. 하나님 신의사로부터 조청을 받은 자니 곧 하나라. 이것은 비운이라고 할 때, 이것은 비운이 할 때는 21절부터 시작하는 내용을 가지고 비유를 설명한 거죠. 그렇죠? 율법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자유자에게서 낳느냐 육체를 따라 낳느냐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라가 아이를 낳는데 아이를 낳는데 그 사라가 낳은 아이는 이삭이고 그 다음에 하갈이라는 자에게 아이를 낳는데 그 자는 이스마엘인데 그걸 뭘로 설명하면 하나님 육체를 따라 낳은 것이고 하나님 약속을 따라 낳았다. 언약을 따라 낳은 게 있고 그냥 내 의지로 낳은 게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뭘로 설명하냐면 그 육체를 따라 낳은 것은 율법이고 언약을 따라 낳은 것은 뭐라고 설명해요? 복음이라고 설명하고 다른 말로는 새 언약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두 언약은 하나는 첫 언약이고 하나는 새 언약이고 하나는 율법이고 하나는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 두 개를 대조적으로 지금 설명하는 게 24절만 읽었지만 25, 26, 27절부터 어디까지 읽으면 돼요? 31절까지 읽으면 지금 창세기 21장이 뭘 설명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율법과 복음의 차이점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노력으로 구원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고 언약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자녀가 출생한다 이 말 하려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지만 그것은 율법, 그것은 구원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걸 설명하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 은혜를 통해 약속을 통해서 아이를 낳는데 낳을 수 없는 낳아버렸어. 전혀 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해버렸어요. 이스마엘은 원래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상태에서 아이를 낳은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에서 아이를 낳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복음이고 이것은 율법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노력으로는 구원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22장에 이삭을 번제로 바쳐야 안 바쳐요? 바치죠. 바치는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교훈은 뭐냐면 지금 나머지 교훈은 여러분들이 부속사는 성경 읽으시면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아니, 성경과 지금 제가 쓴 책을 읽으면 요약이 돼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육신으로 난 게 있잖아요. 육의 것이 있잖아요. 그것은 내쫓아야 된다는 게 뭐예요? 버려야 될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 나한테 은사로 주신 게 있죠. 영적인 거, 신령한 거. 그게 22장이에요. 육적인 거, 내보내야 될 거, 율법적인 거, 사람의 육신에 노력하는 거, 그건 버려야 될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그 이삭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내 은사가 있잖아요. 병 고치는 은사든 아니면 성경을 볼 때든 아니면 기도할 때든 어떤 은사를 주신 게 있잖아요. 그렇죠? 신령한 거. 그것은 내 것이 아니고 또 그렇죠?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는 버려야 될 것이 있고 하나는 뭐 해야 할 것이라고요? 드려야 될 것이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성도는 육에 속한 것을 버려야 돼요. 욕심이에요. 그리고 은혜를 받은 영에 속한 은사 능력도 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섬기지 않으면 육에 속한 세속으로 변질되기 때문에. 이게 자기 것을 생각하면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지고 뭘로 써요? 자기 영광을 위해 쓰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거예요. 이게 자기 거니까. 근데 자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드려야 돼요. 그래서 이삭을 드리는 거예요. 육에 속한 것을 버리지 못하면 육신에 머물러요. 영에 속한 것을 드리지 못하면 다시 육신으로 돌아가요. 그걸로 먹고 사는 거예요. 그걸로 먹고 사는. 그러므로 나를 버리고 예수로 사는 것이 지금 21장과 22장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율법과 복음을 설명하는 것이고요. 배우기만 하고 섬기지 않으면요, 그 아는 지식이 독이 되는 수가 있어요. 은사는 받았는데요, 그것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것 때문에 넘어지는 거죠. 하나님 은사를 줬는데 하나님 영광을 돌리려고 얼마나 좋은 도구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드려야 된다는 건 뭐예요? 그것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통독도 독이에요. 근데 이 독은 세상을 해독하는 독이고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육신의 독을 해독하는 해독제로 치료제입니다. 자, 야고보에서 넘어갑니다. 48쪽. 여기서부터는 진도를 좀 빨리 나갈게요. 야고보 에서를 통해서 원시복음, 자, 창을 보십시오. 창에 보면 아벨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이삭, 야곱 이렇게 두 줄기로 갈라져요. 아벨과 가인, 이삭과 이스마엘, 야곱과 에서 이렇게 갈라져요. 실제로 이렇게 갈라지거든요. 이 두 줄기로 갈라질 때 아벨, 이삭, 야곱 이 세 사람이 주는 의미가 구원을 설명하려는 거예요. 구원. 그래서 마지막 단락에 그러므로 구원을 이렇게 할 때 택하심으로 되는 건 야곱이에요. 야곱. 예? 괴로워요. 좀 쉬어야 되는 곳이니까. 아, 그래요? 이제 10분 있으면 끝나요. 힘드시구나. 네. 10분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원은 하나님의 택하신 야곱이에요. 야곱.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은 아벨. 아벨의 피의 죽음을 당하죠. 그 다음에 성령의 인치심으로 받는 그것은 이삭. 약속을 통해서 받게 되죠. 지금 왜 구원을 설정하고 있냐면 성경이 삼위일체를 통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에베소 1장을 살펴보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님의 택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그 다음에 성령의 인침을 통해서 구원이 발생해요. 그런데 이 삼위일체 구원이 처음에 인간을 창조할 때도 삼위가 움직였어요. 창세기 1장 26, 27, 28장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들어요. 그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이었어요. 그런데 죄로 인해서 그 형상이 일그러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그 구원이라는 어떤 그 단어 안에 스토리가 담겨져 있는 거잖아요. 구원이라는 어떤 내용 안에 메시지 안에 사람을 새롭게 창조해요. 그래서 그것을 뉴 크리에이션, 새 창조라고도 말해요. 재창조라고도 말하고. 그럴 때 새롭게 다시 만들어요. 뉴 크리에이션. 그럴 때도 삼위의 하나님이 움직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게 목적이에요.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 창조의 목적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이야기가 지금 48쪽서부터 쭉 흘러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아주 중요한 걸 놓치지 말고 꼭 보셔야 될 게 뭐냐면 49쪽에 있는 맨 위에 두 번째 줄 장자의 명분을 얻게 되는 것이죠. 누가? 야곱이 어떻게 해서 장자를 얻게 되느냐 할 때도 삼위일체가 등장하는 것처럼 세 사람이 등장해요. 그래서 두 번째 패러그래프 보면 먼저 리브가의 공간을 치죠. 리브가가 자기가 대신 저주를 받겠다는 거예요. 속이고. 그 저주를 대신 받는데 진짜 저주는 누가 받냐면 그 죄의 대가는 본인이 받아야 되는데 내가 대신 받을게 하는 게 누구냐면 예수님이거든요. 그래서 성경 구절 갈라디아 3장 13절을 적어놨어요. 왜? 우리를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고. 자기 아들 야곱을 장자의 명분, 장자의 축복을 받게 하려고 자기가 대신 저주를 받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장자의 명분을, 아니,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고 누가 대신 저주를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게 똑같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또한 이삭의 동그라미처럼 아까 말한 가죽 기억이 등장해요. 옷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는 그냥 제가 설명하지 않고 여러분 읽어보세요. 아주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이삭이 눈을 흐렸지만 냄새를 맡을 수 있고 목소리를 구분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야곱의 소리인지 에서의 소리인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그게 분명히 에서가 아니라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알았는데 왜 축복을 하죠? 옷의 향취 때문에. 옷의 기준을 잡았다라는 거예요. 그가 에서가 아닌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를 축복했느냐? 옷.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인 걸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알잖아요. 우리는 몰라도 하나님 알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를 구원하시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인데 그거를 다른 걸로 뭘 설명하죠?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을 보고 그 옷 때문에 나의 죄를 가려버렸다고.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49쪽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택하심이 이미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구절 창세기 25장 23절 이미 태 속에 야곱은 택하심에 대한 설명을 할 때 로마서 9장에서 설명하죠. 택하심으로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택하셨다는 거예요. 에베소 1장에도 그렇고 로마서 9장에도 그렇고. 그런데 야곱은 언제부터 택함을 받았냐?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 약속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2아들과 이스라엘 이야기는 요한계시록을 통해 지금 제가 설명하고 있고요. 그 부분을 좀 읽어보시고 그 스토리 속에서 그가 베델에 왔다 갔다 하죠. 한 번, 두 번, 갈 때, 올 때. 그때 꿈을 꾸며 나타나는 사닥다리가 나오는데 그 사닥다리가 어디하고 연결되냐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죠. 나다나엘을 초청했을 때 나다나엘한테 서로 뭐라고 했냐면 참 이스라엘인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 이야기가 지금 이거하고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뭐가 나오냐면은 사닥다리의 비유가 나와요. 그래서 하늘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볼 것이다. 요한복음 1장 51절입니다. 그거와 지금 베델에서 사닥다리가 왔다 갔다 움직이는 이야기하고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갈라진 그 사이를 그 사닥다리 연결하고 또 그 사닥다리 올라가야 하나님의 가는 길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 길을 누가 놓냐? 예수 그리스도가 놓는다는 거예요. 그 길. 그 설명을 지금 하는 게 목적으로 신약성경이 예수님을 그걸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4일째 유다와 요셉은요. 유다와 요셉의 아주 핵심적인 건 뭘 말하냐면 아담에게 약속한 여자의 후손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씨로 어떻게 증명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얻은 결론이 있는 게 뭐냐면 마태복음에 족보가 나오죠. 네. 누가복음에 족보가 나오죠. 그런데 하나는 여자의 후손이라 그랬고 하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씨예요. 그렇죠? 근데 씨는 어떻게 돼요? 아버지의 씨가 아들에게 물려받는 게 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에는 그 아버지 아들로 내려오는 족보예요. 그게 왕들의 족보라고 생각하는데 왕들의 족보는 맞지만 그런 족보가 아니고 아버지가 아들로 연결되는 족보로 위에서 내려오는 족보예요. 그러니까 약속의 자손이에요. 씨를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야기는 아브라함이 약속한 씨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여자의 후손은 어떻게 증명하냐? 그것을 누가복음에서 증명해요. 그래서 이거 밑에서 위로 올라가요. 쭉 올라가는데 이게 누구의 족보냐면 여자의 족보예요. 누구의 족보냐면 마리아의 족보예요. 마리아의 족보를 통해서 계속해서 올라가니까 어떻게 되는 거 결론은요? 여자의 후손에서 났다라는 걸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 족보가 하나는 아브라함의 씨이고 하나는 여자의 후손에서 왔다라는 것을 역학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놀랍지 않습니까? 그것을 제가 성경에 여기다 기록해놨으니까 보시면 되고 유다는 족보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참 희한하게 38장인가요? 유다의 족보가요? 37장에서 요셉이라는 사건이 등장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38장에 유다 사건이 등장하면서 유다가 가만을 통해서 베레스를 낳잖아요. 족보가 등장한단 말이에요. 이 족보를 통해 가지고 지금 그리스도가 어떤 줄기로 오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구원해내는 자가 누구냐면 한 사람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누구로 설명하려고 하냐면 요셉으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꿈을 2개를 꾸는데 별집단이 절을 하고 그 다음에 해와 달과 11발이 절을 하잖아요. 이 내용을 여러분 53쪽에 보면은 요한계시록에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해와 달과 12별 반을 쓰고 있는데 이것을 여자라고 하고 이것을 교회로 상징해요. 교회가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절을 하는 모습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자가 아들을 낳으리니 하는 그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영적으로 태동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렵습니까? 들을만하죠? 네. 성경 구절을 꼭 찾아보시면은 제가 설명을 성경 구절을 풀어서 쓰지 못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성경을 읽기 위해서 가이드로 만든 거기 때문에 이 책이 두꺼워버리면 성경을 읽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짧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시간이 걸리더라도 여기에 제가 달아놓은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렇죠? 그 성경 구절을 꼭 읽어보시면 그 의미를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한 장 더 넘겨서요. 출애굽기를 설명하고 마칠게요. 자, 5일째 보면은 모세와 10가지 기적이 나오는데 구원의 방법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것은 구체적으로 구원의 방법. 그리고 모세오경은 원래 창세기가 먼저 쓴 책이 아닌 거예요. 따지고 보면. 창세기는 나중에 쓰인 책이에요. 왜냐하면 모세 시대 때 모세가 쓴 책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예요. 이때 창세기를 기록했는데 이것은 이미 창세기는 이미 지나간 사건을 기록한 것이고 모세 사경은 그때 있었던 상황을 전개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걸 기록한 거고 창세기는 이미 지나간 사건을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왜 구원하셨느냐 할 때 그 구원하신 분이 누군지를 설명해야 되니까 창세기가 필요했던 거예요. 이런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거고 그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 때문에 구원한 것이 이런 설명을 하기 위해서 창세기에는 출애굽 구원이 발생한 후에 기록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창세기를 뒷받침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부분은 구원의 방법, 구원의 점진적인 그림자, 아담의 가죽옷, 죄를 가리는 거예요. 아벨의 어린 양 제사, 희생 제사를 말해요.
구원의 방주, 구원의 안식을 설명해요. 그 다음에 이삭의 번제, 요셉의 사건으로 전개되면서 구원을 점진적으로 보여주다가 출애굽기에서 완벽하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 어린 양을 통해서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구원의 목적은 뭐냐? 가나안 땅 안식을 설명하는 거예요. 안식. 이 땅에서도 안식은 순종할 때 안식이 벌어져요. 안식. 자, 그 이야기를 여러분이 54쪽과 55쪽을 읽어보시면 아까 서론에서 말한 내용들이 약간 중복되게 됩니다. 그리고 56쪽까지 읽어보시면 왜 10가지 기적 중에 한 가지로만 구원을 발생하는데 나머지 9가지가 필요하냐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와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백성을 구별하는 축복과 재앙을 설정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6일째요. 출애굽과 신해산 언약이 나오는데 출애굽은요 6월절 어린 양을 상징해요. 출애굽과 구원의 핵심은 도대체 뭘 설명하려고 하는 거냐 할 때 출애굽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러니까 어린 양을 통해서 출애굽이 발생해요. 그래서 구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설명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설명하려는 게 목적이었다는 것이죠. 홍해 사건은 무엇이냐? 홍해 사건은 자 마지막 줄 밑에서 맨 밑에서 한 네 번째 줄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하는 건 뭐예요? 예수의 생명으로 살게 하려는 게 목적이었던 것이죠. 그럼 신해산 언약은 무엇인가? 구원받은 백성이 지켜야 될 하나님의 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로 지금 57쪽도 출애굽에서의 한 가지 표정이 어떤 목적으로 움직이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58쪽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 홍해를 어떻게 건널 수 있는가? 첫 번째 단락에 보면 어떻게 건널 수 있는가? 홍해는 믿음으로 건너는 것이다 라는 설명합니다. 히브리서도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너는 것은 세상과 이별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홍해를 건너는 것은 세상의 바다가 성도를 절대로 침몰하지 못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자, 그 이야기를 가지고 어떻게 구원이 발생하는지를 좀 더 호렙산에서 반석을 치면서 나타나는 사건이 신령한 반석과 신령한 음료를 먹는 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해산 언약 구원은 어떻게 받는가 할 때 은혜로 받는다는 설명이에요. 구원은 하나님 무조건적인 은혜로 주어집니다. 신해산에서 주어진 율법은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법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법을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이제 59쪽에 가면 계명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가 할 때 임마누엘로 지킬 수 있다라는 임마누엘.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주심으로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구절 보면 로마서 10장 4절과 13장 10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고 사랑은 율법을 완성한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완성하는 건 사랑인데 그 사랑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임마누엘 도우셔서 그분이 나를 사랑하게 하실 때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자신에 대해서는 죽고 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로마서 6장 11절의 말씀입니다. 결국 나중 예사를 설명하는 게 목적입니다. 구원도 믿음으로, 구원의 삶도 믿음의 은혜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사람이 복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복음은 율법보다 더 지키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가능하지 않으면 돼요. 그런데 복음은 가능하지 않아도 가능이라고 해요. 어떻게? 마음의 생각만 하고. 살인하지 않으면 돼요. 율법은. 그런데 내 마음속에서 저놈 죽었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 이미 그거는 살인죄가 해당이 돼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면 율법도 지킬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복음으로 살 수 있나요? 그런데 보세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사람에게 임마누엘 된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온 복음은 나를 예수로 살게 만드는 힘이 있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1절을 뭘 말하는 거냐면 예수를 믿은 사람이 내가 죽고 예수로 살 수 있다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라는 게 아니라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성경 이야기입니다. 자, 결론을 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자신이 구원받아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세상에서 깨끗하게 살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더러운 죄가 수도 없이 많지만 잃어버렸던 자신을 찾고 주께 용서를 받으며 살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용서받은 것을 느끼는 만큼 용서할 수 있다면 그것은 정말 용사와 같은 사람입니다. 용사는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을 합치면 용사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출애굽기 유월절 어린 양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것은 우리를 이제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용서하고 사랑하고 축복하는 살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네.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나님이 살게 해주실 걸 믿는 믿음을 가지고 통성을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